지난 수요일에 이제까지 연구해 왔던 것을 발표를 하였고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마가에서 마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 내린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혹시 우리가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바울 사도나 철학자, 그들에게는 그것이 지혜였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마 자신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말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중요한 것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 여정의 또한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 여정, spiritual journey, 영적 여정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 여정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즉 자기 자신을 만나야지만 그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서 영적 여정이 제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것은 이상한 광신주의로 빠지게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인본주의로 그냥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에서는 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같이 가야지만 신앙 여정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영적 여정을 보면요, 바로 그것이 그분의 영적 여정이었다. 그는 자기를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살았던 모습이 어떠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전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그가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새로 만나면 이것이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몇 가지 갖고 있죠. 새로운 사람 만나면 꼭 알려야 되는 것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꼭 알려야 하는 것들, 그 몇 가지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이 몇 가지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라고 평생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이 자기는 아니죠. 옷걸이가 자기에게 걸려있는 옷을 보고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저 걸려있는 옷일 뿐이지 그게 자기는 아니죠. 바울은 자기에게 걸려있는 옷을 보고 자기라고 착각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를 속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눈이 이렇게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이 딱 뜨니까 조금 전에 본 이 모든 것들이 뭐로 보이기 시작했는가 하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가 입고 있던 껍데기가 자기 자신이라고 속이며 살다가 눈이 뜨여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기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건요,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기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옷을 바꿔 입듯이 언제나 바꿔 입을 수 있는 것이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늘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가는 없어질 수 있는 옷을 바꿔 입는 것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마저 그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의 의마저, 자기의 종교심마저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 도덕마저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전엔 모든 게 다 잘 정리되어서 살았는데 눈이 띄어서 그 껍데기 그것이 내가 아니고 그러면 나는 누굴까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 모순, 자기 모순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속이며 살 때는 이런 것을 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눈이 뜨여지니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런 자기 모순을 보고 그 다음에는 갈등이 바울 사도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 간증은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참 나쁜 사람이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이제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간증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나는 모순투성이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간증하고는 반대의 간증이에요. 성경이에요. 지금 제가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갈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면서 그것이 자기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이 뜨이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는 이것을 시인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용기 속에서 우리에게 자기의 갈등을 고백하여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분이 그런 고백을 안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놀라우신 분이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봤다는 게 위대한 것이겠죠. 첫째.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인 것처럼 평생을 살아갈 텐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은 것을 봤다는 것이 위대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겠죠. 누구겠습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지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 자기 꾀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평생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다.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뭐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열심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도 안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꾀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고 그런 뜻이겠죠. 즉 평생을 자기를 속이며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자기 모순이 확 드러났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가 드러났는데 이것이 바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는 모순투성이인데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 모순을 발견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거기는 굿뉴스가 없어요. 거기는 복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볼 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개념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개념일 뿐이에요. 그게 신앙이 성장이 안 되죠. 열심도 성장이 안 되죠.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끝나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하세요. 해도 돼요. 언젠간 하나님께 은혜가 임할 테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개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 자신을 본다고 하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 연약함, 간사함, 거짓, 타락함,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을 맨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보다는 감추고 피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버려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가 되는가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됨마저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 자신에 대한 진실됨마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인저가 돼버려. 누군가 내가 거울을 쳐다보면 Who are you?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의로운 것이 없는데 의로운 것처럼 보여야 하고, 인격이 없는데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보며 살아가는, 자기를 속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역겹게 보이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자신이 역겹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머리에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깊이 느끼고 의식하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실에 도달하게 되면요, 어두워지고 침울해지고 낭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를 보여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뭔가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로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슈퍼맨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맨의 신학하고 예수님의 신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신학하고 예수님의 신학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생각과 철학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선포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예요.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으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분이 바울 사도였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뽑아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영적 여정에서 그는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적 여정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며 살다가 자기에게 눈이 뜨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띄워주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요 3층천에 가는 경험을 했어요. 힘을 경험했죠. 능력을 경험했죠. 말할 수 없는 황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3층천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바로 자기 몸에 가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시가 생겼는데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 기도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능력을 스스로 경험하다가 그 가시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기의 연약함을 경험한 후에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거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더라.
하나님이 언제 강해져요?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이 강할 때는 하나님이 약해집니다. 강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강하죠. 얼마나 강한지 정말. 무서워요 정말. 얼마나 강한지. 그것은 약함이에요. 강한 척 할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강함은 언제나 나타나요? 여러분의 강함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vulnerability, 영어로 얘기하면 vulnerability,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걸 갖다 내가 끌어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은 나타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강함으로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으로 섬기겠습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강함으로 섬겨야 되겠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속이며 자기의 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다면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비워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여기서 혼동이 오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교회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독교의 골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골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올 테니까 너무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샤이어웨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요, 아무 힘이 없이 돌아가실 거예요. 어떻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끌어안지 못한다면 나중에 끌어안지 못해요.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